제 106편.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희망입니다. 작년 가을 부흥성회 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어느 것 하나 저에게는 아쉬운 메시지가 없었거든요. 가뜩이나 마지막 날에는요, 제가 참 존경하는 스승님께서 오셨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 모시려고 처음 전화를 드렸을 때 스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 목사, 내가 2번 할게. 그래도 내가 너희 교회 처음 가는데 한 번 하고 오기가 좀 아쉽구나. 오전 오후 내가 다 메시지 전하마. 한 번도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2번이나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메시지를 수화기 너머로 듣고요,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저희 스승님께서는 2번 메시지를 증거해 주셨는데요, 마침 시편의 메시지였습니다. 2편의 시편 메시지 중에서 저는 첫 번째 메시지가 참 마음에 남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목이 아드벤투스의 희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제 은사님께서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라틴어 2단어를 설명하셨는데요, 그 바로 퓨투름과 아드벤투스였습니다. 2 단어는요 모두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후투름은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가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예측 가능한 미래죠. 그리고 퓨투름의 개념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대부분 영민한 사람들입니다. 이전의 경험들로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자를 향한 믿음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내 과거의 경험으로 미래를 가늠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절대자를 향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반면에 아드벤투스는요 반대의 개념을 가진 미래입니다. 절대자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예요. 우리가 설계하면서 만들어가는 미래가 아니라 그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입니다. 이 미래는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죠. 그러나 절대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미래이기 때문에요 믿고 바라보는 이에게는 소망이 되는 미래입니다. 신학자 몰트만은요 이것을 낙관과 희망으로 설명합니다. 퓨투름, 즉 예측 가능한 미래는요 낙관, 그리고 아드벤투스, 즉 예측 불가능한 미래는 희망인 거죠. 이 메시지가 그 당시 저에게는 확 꽂혔습니다. 마침 오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은사님과 식사를 하는데요, 은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 목사 목회 참 예쁘게 한다. 괜찮은 거지? 저는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예쁘게 봐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 좋은 성도님들과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데요, 제가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돌아보니까 실패투성이에요. 참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스승님께서는 굉장히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 목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니까 장 목사 희망을 가져. 그리고 오히려 실패를 잘 기억해뒀다가 후배 목회자들을 위한 책을 써라. 그거 참 좋겠다. 참 좋은 스승님이십니다. 요컨대 결국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이건 참 진리입니다. 세상은요 점점 악해지고 나는 점점 무력합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요 온갖 범죄에 이제는 마약에 에이즈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각각 도대체 어떻게 하면 더 어두울 수 있을까 경쟁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이런 세상에 희망이 있어 보이나요? 또 나에게 희망이 있나요? 이제는 내가 예측 가능한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은요 불투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며 낙관론을 펼쳐보지만요 더 이상 세상은 그리고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의 과거에 기대서 현재를 재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6편은요 시편을 5부분으로 나뉘었을 때 4권의 마지막 책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할렐루야 삼총사의 마지막 시이고요 105편과 짝을 이룬 역사시입니다.
그런데 105편이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었다면요. 106편은요. 주관적인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다룹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그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106편은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르는 백성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요. 정의와 공의, 즉 미슈파트와 체다카로 일컬어집니다. 정의로운 잣대와 동시에 긍휼한 용서가 가미된 세상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지키는 삶을 살았는가? 전혀 아니었다는 얘기죠. 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은요.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관한 나열입니다. 먼저 홍해 앞에서 반역했고요. 광야에서 탐욕을 부립니다. 기브로 탔다와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급기야 우상 숭배인 금송아지 사건과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어긴 가나안 땅 입성 전 반란 사건이 등장합니다. 또한 이방 여인들과 간음하고 모함 여인들이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건인 부올의 바알 사건이 서술되고요. 무리바물에서 하나님께 또 불평했던 사건으로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임을 신랄하게 시인은 비판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입성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데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인신제사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이방의 문화가 걷잡을 수 없이 들어오는데 이를 수용하고 발전시킨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이 부분이 40절부터 43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여기서 가장 기가 막힌 구절은요. 43절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번 건지시거든요. 이제 이들이 압제를 당하고 정말 신음하고 있으니까 또 이제 긍휼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건져요. 그런데 그 민족의 교만함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을 밀어내고 결국은 수치와 조롱 가운데서 정말 낮아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민족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렇게 끝날까요? 그런데 여기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실 그들의 과거로 예측 가능한 그들의 미래는 필망입니다. 폐역하고 목이 고든 민족이에요. 망해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게 그게 은혜이고 소망인 거예요.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예정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필망이었거든요. 반드시 망해야 되는 백성의 운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바꾸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미래, 예측할 수 있었던 그런 멸망된 미래에서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망의 미래, 그것을 받게 된 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멸망으로 가야 할 우리 인생을 구원의 미래로 인도하셨죠.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바로 우리의 희망적 미래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죽음을 향해 달려가야 하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을 건질 수가 없는 연약한 우리, 실패로 얼룩진 그런 우리의 인생들, 그 인생을 유일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 구원의 길로 또 행복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실패하여서 넘어졌을지라도 역전하게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 소망의 미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